자, 우리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실은 급격하게 또 인류는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가 바로 포도주 먹고 술 취해서 벌거벗고 자고 있는 이런 모습을 그 아들 함이 보고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나가서 사람들에게 고했다라고만 돼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듣더니 나머지 셈과 야벳이 거꾸로 들어가서 그 하체를 보지 않고 아버지 벗은 몸을 덮어주고 그리고 안 쳐다보고 뒷걸음질 쳐가지고 나오게 되는 그런 일이 있고, 노아는 일어나서 자기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한 것을 보고 막 화가 나죠. 근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노아는 술 취해서 자고 있었는데 함이 들어와서 보고 나갔다가 셈과 야벳이 덮어주고 나갔는데 술이 깨고 잠이 깨가지고 탁 일어나 보더니 자기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한 짓을 알았대요. 봤대요. 어떻게 알 수가 있죠? 뭘 봤다는 거죠? 이 본문이 굉장히 좀 함이 무슨 그런 큰 잘못을 했을까? 뭐 때문에 그렇게 노아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막 저주를 하잖아요. 그 함의 아들 가나안까지도 저주를 하잖아요. 그래서 함이 잘못했는데 가나안은 자기 아버지 때문에 이 저주를 받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 저주하는 것도 좀 이상하고 이 노아 너무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들고, 그거 뭐 좀 아버지 아들 사이인데 좀 벌거벗은 거 보면 뭐 어때요? 같이 목욕도 하고 그러는 건데, 물론 뭐 나이가 600살이니까 600살에 뭐 아들이랑 같이 뭐 목욕하고 뭐 이러진 않겠는데 왜 이상하죠? 본문이.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구절들을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과 비교해서 함이 도대체 무슨 짓을 했을까를, 함이 벌거벗은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를 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성연애를 한 거죠. 그냥 아버지가 일어나서 보니까 엉덩이가 아프고 이래서 보니까 당했구나, 함에게 당했구나, 이걸 나중에 알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이제 막 역정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우스운 건데요. 이 본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주석들을 보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이 본문만 연구한 이런 그 아티클들, 소논문을 쳐다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 술 취해서 일어났지만 이 몸에 당했으니까 흔적을 보고 내가 뭘 당했구나 이래가지고 알아내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게 뭐 사실인지 안 사실인지, 본문에서는 그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그게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하나님이 죄 때문에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를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리고 딱 8명만 남은 거거든요. 그리고 여전히 방주는 아라산에 걸려 있습니다. 여전히 그 방주를 쳐다보고 있는, 농사를 지어서 처음 익은 열매를 먹었다고 하면 아무리 많이 지나도 1년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1년도 안 된 시점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 시점에 벌써 이 죄가 또다시 인간 사회에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상상이 안 되죠. 저 방주를 쳐다보면서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을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싹 다 죄를 짓다가 죽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우리라니까요. 우리는 객관화시켜 놓고 이렇게 쳐다보면 이 인간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라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똑같은 삶을 계속 살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지금 보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졸업 여행을 갔어요. 신학교 다 이제 마치고 이제 전도사님들 한 반에 같이 클래스들이 이 성지 순례를 가자 이래서 이스라엘, 이집트를 갔다 왔거든요. 한 10일 정도로 이렇게 갔다 왔는데 이집트를 내려가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버스를 타고 내려갑니다. 버스를 타고 한 8시간 정도 내려가야 되는데 이집트나 그리고 이스라엘이나 진짜 물이 너무 비싸요. 물 한 통이 만약에 그 석유 기름이 뭐 1,000원, 한국 돈으로 1,000원이라고 한다면 물은 막 6,000원 뭐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사막이 많잖아요. 모래가 날리니까 모래 날리지 않도록 석유를 뿌려 놓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원유가 없어서 그러는데 아예 검은 걸 뿌려가지고 저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아, 모래 날리지 않게 석유 뿌리는 거라서 아, 물을 뿌리지 왜 석유를 뿌리냐고 그랬더니 물은 너무 비싸서 석유를 뿌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보면 막 별천지인데 이게 물 없는 게 대단한 고통입니다. 이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중간에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이 모래 둔덕 같은 것들이 너무 예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내려서 저 모래 좀 밟아보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막 기사가 짜증내지만 막 부탁하니까 세워줬어요. 가니까 올라가니까 이게 너무 미끄럼 타고 내려오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런 푸대자루 같은 것들 그거 가지고 올라가가지고 막 전도사님들 막 타고 내려오고 막 썰매 타듯이 막 이러니까 와 너무 재밌다 이러고 나서 막 물 먹고 그러고 오고 그리고 또 데드씨 사해에 가면은 물에 사람이 둥둥 뜨거든요. 저 어렸을 때부터 그거 보고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사해에 가면 내가 꼭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들어가 봤거든요. 아 들어갔더니 몸에 약간 그 습진이라든지 뭐 이런 상처 있잖아요. 따가워서 죽습니다. 그거 이제 참으면서 그거 하면 이제 몸에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들어갔는데 진짜로 누우니까 둥둥둥 뜨고요. 심지어는 저는 걸어봐야 되겠다. 예수님처럼 이래가지고 몸을 갖다 딱 세워가지고 바닷속에 발이 안 닿는데 딱 세웠거든요. 이 정도까지만 하고 둥둥 떠요. 이렇게 하니까 막 걸어가는 것 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와 재밌다 이렇게 하고 또 이제 샤워하고 목마르니까 또 물 마시고 우리가 이집트 갈 때까지 물을 써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물을 쓰니까 한 사람당 돌아가는 게 한 2통씩 전부 해가지고 계산해서 샀거든요. 이게 아줌마들 전도사님들이 아줌마들이 많으니까 아줌마들 물 좀 먹자 이래서 먹고 덥다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8시간 가야 되는데 한 4시간 정도 지나니까 물이 다 떨어졌어요. 제가 물 반장이었거든요. 당신이 물을 관리해라. 임명한 물 반장이었는데 아줌마들이 계속 가져가니까 나이도 뭐 연세도 막 50, 60 되시는 분들이 이거 가져가니까 어쩔 수 없어서 그냥 다 뺏겼는데 나중에 되니까 이제 물 없으니까 아 물을 갖다가 어디 갔어? 물 관리하던 사람 누구야? 막 욕이 나오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그 정도 나오다가 말았는데 이게 1시간, 2시간, 3시간 가는데 목마르잖아요. 이게 에어컨 있는 버스 안에 있어도 이 그 유리를 만져보면 밖에서 열기가 너무 강해. 45도 뭐 이러니까 이게 뜨끈뜨끈하고요. 이게 열기가 안에 점점 차오른다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러니까 더운데 에어컨도 별 소용도 없고 물 마시고 싶은데 물이 없으니까 아 나중에는 이제 막 저를 갖다 욕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물 똑바로 가지고 있으랬잖아 라고 하면서 막 큰 소리 나오고 아 난 열받아서 좀 전에 지가 막 퍼먹어 놓고 지가 또 막 화를 내고 있으니까 아 이래 참자 이래가지고 나중에는 막 힘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썩내다가 잠자는 사람도 있고 이래가지고 밤에 차가 또 무슨 문제 생겨가지고 경찰한테 잡혀가지고 원래는 뭐 한 8시간 만에 와야 되는데 한 3시간 더 지나서 12시간 만에 도착을 했어요. 밤 9시에 이제 한국 식당이 있다고 해서 이집트에 들어가자마자 그 식당으로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물만 찾는 거예요. 얼음물을 갖다가 이 한국 이 식당에서 쫙 준비해 놓으니까 벌컥벌컥 마시고 또 마시고 하면서 와, 물 먹으니까 살 것 같다. 이래가지고 또 이제 고기랑 그 사막에서 회를 먹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딱 이제 특별 코스인가 봐요. 그래서 회를 갖다가 생선회를 갖다가 해가지고 회를 먹고 사막에서 고기 먹고 막 이러고 나니까 막 신나죠. 힘나죠. 그러고 나서 이제 갈증 풀리고 딱 배불러가지고 딱 버스 타니까 사람들이 이제 행복하잖아요. 그러니까 미안한 거라 저한테 막 이 새끼 저 새끼 욕하다가 이제는 이 뭐 갈증도 풀리고 딱 미안하니까
아이고 미안해 이러면서 우리가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이네 호호호호 막 이러면서 우리랑 이스라엘 백성이랑 똑같네 이러더라고. 광야에서 딱 12시간 그것도 에어컨 있는 차 속에서 물도 2박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딱 몇 시간 물 못 먹으니까 이 난리를 치는 거야. 그에 비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엄청 대단하죠. 뭐 에어컨이 있었습니까? 무슨 물을 갖다가 뭐 4시간 못 먹어가지고 그렇겠어요? 게다가 거기는 애들까지 다 딸려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쳐다보면 어이구 이것들이 진짜 홍해의 기적을 보고도 그걸 몰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더 심한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상한 게 아니고 그걸 쳐다보면서 우리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지 말라 이게 포인트가 아니고 너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된다.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건 줄 아냐를 계속 깨달으라는 겁니다. 제가 전 시간에 폭발한다고 하니까 폭발하지 않으려고 그러시는데 폭발해도 괜찮습니다. 폭발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이게 그렇게 안 되네. 그 은혜 받았는데 하나님 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는 그리스도가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거 기도하는 겁니다. 그거를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가장 기도의 중요한 내용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임하도록 사실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기도해야 될 내용들은 육신적인 어려움을 놓고 기도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가족 때문에 열심히 못하면 하나님 이 부분을 놓고 기도를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 기도는 결국에 그럼 이 부분에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냐. 나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해서 이러한 것들을 봐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서 흘러나갈 수 있을 정도로 은혜를 주세요. 나를 변화시키는 기도로 바뀌어야 된다. 육신적인 기도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기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무릎 꿇다 보면 결국에는 이 가족들이 아니고 내가 이 사랑과 은혜를 알고 이 풍성함이 있어서 이게 괜찮을 수 있을 정도로까지 가게 해주세요. 이게 가는 게 기독교의 기도라니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 지기 너무 싫은 거예요. 예수님도 순종을 한 거라니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다 자기는 뭐 힘이 능력이 있으니까 그냥 했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자기 육신의 욕심을 위해서 신성을 단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신성을 활용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타나는 모든 기적들 있죠. 전부 다 자기 신성으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주시는 걸로만 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완벽한 사람으로 살아가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더 힘들죠.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내가 활용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전적으로 의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개뿔 능력도 없으면서 하나님 의지도 하지 않고 내 능력 가지고 살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능력이 있는데도 자기 능력을 발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 진짜 쓰레기만도 못한 거잖아요. 이것들이 내가 창조해놓고 아무것도 아닌 건데 먼지고 티끌인데 이것들이 막 나를 하면 예수님이 진짜로 열받으면요. 나 안 해. 그냥 끝. 이렇게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도 그래, 끝. 전부 다 뜻이 통한댔죠. 참다. 여기서 끝이다. 야, 그만하자. 라고 하면은 오케이. 싹 다 통한다니까. 그러면 그냥 뭐라고 말하겠어요? 야, 나 안 해. 그냥 깽판 치고 그냥 싹 다 없던 걸로 해. 그래도 상관이 없잖아요. 하나님 마음인데. 근데 그것을 그 하기 싫은 거를 끝까지 순종하고 기도할 때 할 수만 있으면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되겠냐라고 기도를 했지만 구원에게 있어 성부에게 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자기를 억지로 순종시키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짓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폭발하고 이런 것들 다 이해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해를 다 하시고 우리가 부족해도 다 하세요.
그리고 그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나를 택하셨다고. 택하셔서 구원을 줘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믿음도 없고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원수짓을 할 것을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택하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폭발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또다시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할 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기도를 통해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 이런 죄인인데 또다시 염려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도 땅의 것에 매여 있고 이런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셔서 안 구원해도 되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은혜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잘못을 고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계속 내 안에 죄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외부로부터 특히 오는 이런 핍박이나 환난은 내가 믿음 가지고 넘어서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제일 어려운 거는 내 안의 내적인 싸움입니다. 내 안에서 내적으로 정말로 하나님께 모든 상황, 어떤 상황 환경에도 순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이게 돼야 되는데 내 속에서 그게 안 되고 있는 게 제일 문제라고요. 사실은 결국에는 사도 바울도 이 복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기 안에 있는 이 내적 싸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를 더 받고 빛을 더 받을수록 이전에는 죄가 아니었다고 생각했던 것까지도 전부 다 죄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 공부 열심히 하는 걸 누가 죄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성공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저는 그걸 죄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복음을 아니까 이것도 진짜로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이 땅에 육신의 것을 위해서 사는 거라면 이것도 죄구나. 열심히 하는데 착하게 사는데 이것도 죄구나. 구제를 하고 불쌍한 사람에게 돈을 주는데 그게 죄라고 생각해 본 적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것도 내 의로 하면은 그게 다 죄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복음을 알면 알수록 계속 발견되는 게 복음을 아니까 이제 내가 선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아니까 나는 이런 쓰레기구나 라는 거를 계속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쓰레기 같은 나를 구원하셨지? 그 은혜와 감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는 아주 육신적인 수준의 것만 죄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막 엄마 말 안 듣는 거 이런 거 있죠. 공부 열심히 안 하고 막 술 마시고 돌아다니는 거, 담배 피우는 거 이런 것만 죄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복음을 알아도 그 수준에서 머무는 거예요. 제가 담배를 중학교 2학년 때부터 10년 넘게 피웠거든요. 나중에 많이 필 때는 하루에 한 갑, 두 갑씩 계속 피니까 이 담배는 인이백이니까 이거 은혜 받아도 안 끊어져요. 그러니까 필 때마다 막 죄책감이 막 드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나중에는 그날도 술을 대판 마시고 미국에서 이제 은혜 받았는데 술을 대판 마시고 술집에서 싸움하고 그냥 막 병을 갖다가 막 깨고 이리 나와 이래가지고 손 다 찢어지고 여기 지금 자국이 있어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피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온 이 손에 다 눌러 붙어 버렸어요. 손이 안 떨어져. 떼면은 여기가 막 찢어질 것 같아요. 이미 다 찢어져 있는데 이래가지고 뜨거운 물에 살살 피를 녹여가지고 풀고 닦고 교회 가야 되는데 머리에는 담배 냄새 투성이지. 이래가지고 교회 갔어요. 교회 가야 되니까 막 이 전날에 막 싸우고 비 맞고 이래가지고 몸살이 나가지고 그 앉아 있는데 은혜 하나도 안 돼. 뭔 말 하는지도 들어오지도 않고 오돌오돌 떨면서 그러고 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갔거든요. 이모 집에 있었는데 미국에서 돌아가서 있는데 나라는 인간은 안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담배 하나만 하더라도 난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사님이 저한테 복음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실수해서 넘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실수해서 넘어져도 다 아신다. 그러니까 실수해서 넘어져도 그리스도 은혜 붙잡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도 저한테 답이 되지 않았어요. 난 실수가 아니에요. 내가 그냥 좋아서 하는 거야. 내가 좋아서 담배 피지 무슨 실수로 담배를 핍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실수가 아닌데 나는 고의로 다 알면서도 하는 건데 이러니까 답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한 20분 정도 실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일부러 해도 괜찮다. 마지막에 딱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부러 내가 죄인 줄 아는데도 연약해서 범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순간에 진짜 죄는 뭐냐?
이 죄만큼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았을 거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이 죄는 용서하지 않았을 거야 라고 죄책감에 계속 눌려있는 그것이 더 큰 죄인지도 모른다. 우리가 넘어져서 빵 훔쳐먹을 수 있다. 하지만 빵 훔쳐먹은 죄도 크지만 빵 훔쳐먹는 것보다 더 큰 죄는 이 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용서 못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에 그 피를 부인한다면 빵 하나 훔쳐먹는 게 죄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죄를 깨끗하게 못했어 그게 죄냐. 뒤에 게 더 큰 죄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빵을 훔치고 넘어졌을 때에도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담배를 피울 때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담배를 피울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럴 거 다 아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를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결 낫더라고. 그럼 담배가 하루에 20갭이잖아요. 한 갑을 핀다고 그러면 하루에 20번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고 저는 이렇게 담배 하나 못 끊는 연약한 자인데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거 갖다가 며칠 동안 계속 했거든요. 근데 하루는 또 나가가지고 딱 담배 피면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는데 진짜로 이게 그 생각하다 보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눈물이 나냐면 왜 이런 나를 택했지? 이 담배 하나도 끊지 못하고 하나님은 목숨을 나를 위해 주셨는데 담배 하나 끊지 못해가지고 찌질하게 나와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는 수준인데 왜 이런 나를 아신다면서요. 과거 현재 미래 다 하나님 다 아시는데 왜 나 같은 사람을 선택했지? 아예 담배도 피지 않고 그냥 깨끗하게 착하게 사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세상에. 그런 사람들 택하지 왜 나 같은 쓰레기를 택했지? 왜 나를 구원했지? 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용납하고 나를 불렀지? 이 생각이 갑자기 가슴에 딱 부딪히는데 담배 피는 눈물이 진짜로 주룩주룩 막 흘러내리더라. 감사하다. 형식적인 게 아니고 진짜 감사하다.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그냥 어느 날 끊어졌어요. 제가 끊은 게 아니에요. 제가 끊은 거는 내가 끊었기 때문에 막 자랑할 수 있겠는데 제가 끊은 게 아니고 그다음부터는 피워도 괜찮고 안 피워도 괜찮고 아예 복학하고 나니까 친구들 계속 담배 피우래요. 내가 담배 피우는 게 지랑 무슨 상관이야. 계속 피라고 그러니까 나 안 피운다고 기침 난다고 그랬더니 막 대가리 때리면서 무슨 네가 기침이 나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계속 그러니까 그래 줘. 피웠어요. 피우니까 맛도 없어요. 피웠지? 됐지? 그냥 끄고. 원래 담배 피우는 사람이 뭘 6개월을 끊었다 이러면 한 대만 피우면 그 다음부터는 무너져가지고 이젠 또 피운다고.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왜냐면 내가 쌓아 올린 나의 의가 딱 무너져 버리면 그 다음에는 이제 무너졌으니까 낙심해가지고 그냥 또 빠져버려. 그래 담배 끊으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내 의로 한 게 아니까 그냥 피워도 뭐 됐지. 그 다음에 또 한 1년, 2년 정도 지나고 화가 나가지고 사가지고 한 대 피웠다니까 맛이 없어. 그래서 또 안 피워. 괜히 사가지고 돈만 버리고. 피워도 괜찮고 안 피워도 괜찮은 거예요. 그 죄가 아니에요. 진짜 죄는 뭐냐면 내가 정말로 은혜 받지 못할 자인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은혜로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잊고 살고 내가 뭔가 잘난 것처럼 내가 뭐 대단한 것처럼 그러고 살고 있는 게 더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나는 의로운 자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나는 참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살고 있어. 포장입니다. 포장.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사도 바울 포함해서. 난 그런데요? 그 거짓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폭발하고 저도 안에 죄덩어리라니까요. 저는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말씀 전하는 거지 제가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지. 목사 다 똑같습니다. 우리 다 똑같은 형제고 다 똑같은 자매예요. 목사니까 뭐 대단한 게 없다고요. 목사가 뭐 능력이 있어요? 뭘 능력이 있어요? 똑같은 형제 자매라니까. 저 기도해도 아무 능력 없어요. 제가 기도하면 죽는다고 말씀드렸죠. 치유가 되는 게 아니고 돌아가신다고 기도를 해주면 아무 능력 없습니다. 우리들은 각자가 다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고
그 덕을 선포하는 선지자직을 다 받은 자들이라고요. 다 똑같은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되는 거예요. 굳이 남이 할 필요가 없다고요. 교회 목사가 와서 사업할 때 기도해 주면 잘 되고 그런 거 아니라고요. 우리가 무슨 구태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목사든 그리고 누구든 사실은 다 그 안을 보면 쓰레기입니다. 그게 발견되지 않으면, 그게 정말로 깨달아지지 않으면 우리는 회개도 없는 거고요. 그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은혜라는 건 없는 겁니다. 내가 잘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을 싫어한 겁니다. 자기네들의 의를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오히려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솔직하게 인정해버리는 게 그게 은혜라고요. 노아도 이런 수준이었다니까요.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그랬는데 아니라니까요. 삶을 보면. 저는 아무리 제 아들이 이 제 뻘거벗은 걸 봤다고 그래도 그 손자까지 막 저주하지는 않을 것 같아. 근데 얼마나 이게 불같은지 막 손자를 막 저주한다니까요. 그 손자 이름이 가나안입니다. 이 책은 누구에게 1차적으로 줬냐면 이스라엘에게 준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언약을, 새 언약을 주셔서 싹 다 홍수 심판하고 주셨는데 그 방주가 아라랏산에 걸린 것을 보고도 죄를 지었던 그 가나안 족속이 있죠. 그 땅은 이제 이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한 이스라엘 백성이 당연히 차지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본문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함의 아들 가나안이라는 별 개념이 없겠지만 지금 모세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책이라니까요. 이 사람들이 이걸 읽으면서 아, 이렇게 죄에 관영한 가나안 땅,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나안의 자손들 가운데 태어난 인물이 창세기 10장에 보면 니무롯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10장 8절 보세요. 지금 함의 아들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함의 아들들 중에 구스라는 아들이 있었고 그 구스가 8절에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과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니무롯 이야기가 나오죠. 많이 지난 것도 아닙니다. 함의 손자예요. 여기에 의하면. 그러니까 많은 세월이 흐른 게 아닌데 니무롯이 탄생을 했다고요. 근데 니무롯은 용사래요. 이게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죠?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겁니다. 창세기 6장에 고대의 용사가 누구였습니까? 네피림들이었다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 딸들과 취해서 네피림이 났는데 그들이 세상의 용사, 세상의 히로였다고요. 영웅이었다고요. 또다시 창세기 6장에서와 같은 인물이 3대째 벌써 탄생을 한 거예요. 이게 인간이 얼마나 타락이 심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니무롯입니다. 니무롯은 세상의 첫 용사고, 아니 이전에도 첫 용사들이 있었는데 창세기 6장에 이 세상은 무슨 세상을 말하냐면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홍수 나기 전의 세상을 옛 세상이라고 이야기하고 홍수 이후의 세상을 이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세상을 이 사도들은 둘로 나누어서 생각을 했는데 홍수 심판 전의 세계, 홍수 심판 이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뭘로 심판한다고요? 불로 심판을 합니다. 이 세상이 시작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네피림과 같은 첫 용사가 태어났는데 그게 니무롯입니다. 그리고 그 니무롯은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원어로 보면 against도 될 수 있어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사냥꾼. 그래서 이 니무롯 중심으로 인간 문화, 문명이 극도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10절에 그의 나라는, 니무롯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됐다. 시날 땅 바벨. 시날 땅 바벨 평지에서 자기 나라를 건설하기 시작했다고요. 바벨탑이 누구를 중심으로 세워진 건 줄 아세요? 이 니무롯 중심으로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뉴에이지 운동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 바벨론 종교 섬기죠. 거기서 섬기는 신 니무롯이 니무롯. 그리고 여신 그 어머니와 니무롯이 일찍 죽어요. 일찍 죽고 나서 그 죽은 시체랑
뭐 이렇게 성관계를 엄마가 맺어가지고 태어난다고. 그게 또 니무롯이라고 그럽니다. 그걸 작은 부활했다라고 그래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기를 이렇게 안고 있다고. 그게 바벨론 종교입니다. 니무롯 중심으로 시작된 그 종교가 초대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어머니가 아기를 들고 있는 상이 들어온 거예요. 그게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인 것처럼 들어왔는데 그게 아니고 우상이 들어온 거라니까. 바벨론 종교가 들어온 거라니까요. 그게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프리메이슨이라든지 일루미나티라든지 세계의 숨은 그림자 정부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잘 모르시죠? 이곳에 있으면. 전 세계의 정치 경제를 이 사람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가지고 전쟁 벌어지면 예를 들어서 2차 세계대전 중국이랑 뭐 소련이랑 미국이랑 뭐 이렇게 붙잖아요. 전쟁을. 누가 다 전쟁 물자 대주고 다 돈 벌어가냐. 양쪽 다. 전부 다 그런 조직들이 세계 조직으로 다 벌어간다고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섬기는 게 뭐냐? 이 니무롯이에요. 바벨론 종교를 섬긴다고. 그게 지금까지 계속 흘러내려오고 교회 안으로까지 성모, 성자의 모습으로 둔갑해가지고 들어온 거라고요. 마리아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당하죠. 이 니무롯 중심으로 또다시 바벨을 건설하기 시작하는데 이 바벨이 지어진 형태와 이 내용들을 보고 보통은 바벨론의 지구랏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구랏은 우리 교회 성전처럼 이 바벨론의 신을 섬기는 하늘과 땅이 맞닿아서 하나님 신을 만나는 그런 장소라고 생각한 게 지구랏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 종교 니무롯 중심으로 지구랏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지구랏을 만들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하늘 꼭대기까지 신의 영역까지 닿을 거다라면서 올라가죠. 그래서 이 문명이 발전하면서 니무롯 중심으로 이 영웅 중심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 중심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문명이 발전하는 겁니다. 이게 가인의 후손들 발전하는 것과 똑같은 게 또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무롯 중심으로 엄청난 문명이 발전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 쌓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자 이제 우리가 내려가서 어떻게 성을 쌓는지 보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창세기 11장에. 사람은 하늘 꼭대기까지 닿았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영역에서 보면 어떤 수준이면 아이고 보이지도 않아. 자 내려가서 어느 정도 지었나 보자라는 수준이에요. 비행기 타면은 성냥감만 하죠 집이. 내려와 보면 큰데 그것처럼 자기네들은 엄청난 문명 쌓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잘 보이지도 않아서 내려가서 좀 보자라고 내려와서 봐야지만 보일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 아무것도 아닌 인간의 그걸 가지고 하나님 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교만하게도. 됩니까? 하나님이 어느 한 군데만 탁 건드리니까 당장 무너져 버리죠. 오늘날 우리가 인류의 시스템들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컴퓨터다, AI다, 뭐 4차 산업혁명이다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들이 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가지고요. 너무 발전을 해가지고 편리하지만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군데만 탁 건드리면 다 망합니다. 아세요? 북한이 망하면 북한만 망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나라도 다 파장이 오고 한국이 망하면 한국만 망하는 게 아니고 중국에도 다 타격이 오고 전 세계 경제에도 다 타격이 오는 겁니다.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견제하는 것 같아도 어쩔 수 없이 도우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잘난 것 같지만 한 군데만 문제 와도 월드 트레이드 센터 쌍둥이 빌딩 무너지니까 미국 맨하탄만 문제 옵니까? 전 세계가 다 휘청휘청 하는데요. 경제가. 모든 것들이 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발전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한 군데만 툭 건들면 끝나는 겁니다. 일본 지금 원자력 발전소 하나 툭 건드려 놨더니 발표를 안 해서 그렇지 지금 바다부터 시작해서 온 데가 다 오염되고 있잖아요. 체르노빌의 몇 100배가 넘는다는데 말을 안 하고 있어서 그렇지. 일본 다 죽는다잖아요. 웬만한 사람들 도쿄에서 다 도망치고 있다고 그러고 일본은 이제 여행 안 간다고 그러고 될 수 있으면 외국으로 이민 간다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하나 건드렸는데 그럼 그 일본만 그렇습니까? 다 영향 주는데요. 참치, 고등어 이런 거 먹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안에 지금 세슘이나 방사능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신경 안 쓰고 먹습니다. 그것 때문에 빨리 죽으면 천국 가는 건데 뭘 그렇게 맛있게 그냥 먹으면 되지.
이때가 기회다. 가격이 싸졌으니까 먹을 때다. 그렇죠? 제 대학생 때 회 같은 거 못 먹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름철에 이 사람들 안 먹을 때 무슨 콜레라다 무슨 균이 있을 때 있죠. 비불류 무슨 균이 있을 때 그때 먹는 거예요. 싸니까. 이때가 먹을 수 있는 기회다. 사람이 엄청난 걸 세운 것 같은데 언어라고 하는 시스템을 하나 딱 건드리니까 완전히 마비가 됩니다. 엄청난 것 같죠? 신호등 체계 하나만 딱 무너뜨리면 순식간에 이 시 전체가 다 스탑돼 버릴걸요. 신호등만 딱 건드려도 엄청난 혼란이 오게 됩니다. 지금 지하철 생기니까 좋죠. 지하철 한 군데만 딱 터뜨려서 폭탄, 테러 일어나도 온 전체가 마비될 날이 올 겁니다. 지금 8호선, 9호선까지 늘어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딱 시스템 갖춰지면 그때부터는 지금 사용하던 교통이 아니고 지하철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출퇴근할 때 사용하거든요. 거기 하나만 딱 폭탄 터지고 예를 들어서 지하철 마비됐다. 온 시내가 출퇴근 못하고 마비가 된다니까. 사람이 만드는 건 그런 겁니다. 한 군데만 터져도 그렇죠? 쓰나미 한 군데만 오고 지진 한 군데만 터져도 그 멋있던 것들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고 무력한 거라니까요. 근데 사람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이 정도 되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 신의 영역까지 올라가고 우리가 하나님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우스운 거죠. 나 중심, 인간 중심, 이 땅 중심, 사람 중심,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없는 문명과 문화에 거기에 모두 다 기대고 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흩어버리시는 겁니다. 한 군데 딱 건드리셔서. 그렇게 흩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우상 동네에서 바벨론,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아브라함을 오늘 택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그러냐면 오전 시간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잘 가졌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아니고 믿음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인물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처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은 바로 이런 거야 라는 것을 설명해 준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이 신을 따라 나가면 복 받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따라 나오는 걸 보면 믿음과 순종이 아니고 사실은 복 받겠구나라고 하는 개념이 더 강합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 지방에서 한 나라, 한 지역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거의 죽음이에요. 우린 지금 다른 시, 다른 성에 마음껏 가잖아요. 뭐 비행기 타고도 가고 기차 타고도 가는데 중세시대 때만 하더라도 1500년, 1600년 이럴 때만 하더라도 그 유럽의 봉건주의, 영주 아래서 딱 성 아래서 살 때는요, 내 성을 못 빠져나가요. 내 성을 건너가면, 내 성을 나가면 안전과 보호와 이런 것들을 전혀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 중심으로 발전을 한 거예요. 여기도 원래 그랬잖아요. 각 지역들 중심으로. 지금도 그런 체제들이 좀 있는지 모르겠지만 중앙 집권적으로 잘 그렇게 관리된 나라가 없어서 각 지역 중심으로 조금만한 거의 나라 중심이에요. 그게 나라예요. 벗어나면 보호받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다른 성에 들어가면 스파이인 줄 오해를 하고 오히려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 지역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이 아브라함이 BC 1800년이라고요. 지금부터 3800년, 4000년 전의 사람이 자기 지역을 다 놔두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떠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안 떠난다고요. 갈대아 우르에 왔을 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안 떠나요. 지금 오늘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읽은 거는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다시 하나님이 오셔서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래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는 안 떠난다고요.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말씀하셨냐? 사도행전 7장 보세요. 사도행전 7장 스데바니안 설교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찾아오신 것이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았을 때도 찾아오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7장 2절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지금 너희 사는 이 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죠? 하란에 거주하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그랬죠. 그러면 한번 다시 창세기 11장으로 돌아와 보세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그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을 때 메소포타미아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왔다라고 하란으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하란으로 나오는 과정이 그려져 있습니다. 27절부터 보면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하나님이 부르신 장면 안 나오죠, 여기 보면. 근데 이 스데반의 설교에 의하면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떠납니까? 안 떠나죠. 누가 데리고 떠나요? 그 아버지 데라가 데리고 이주를 한다고. 데라는 아브라함에게서 그 언약을 설명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들었다고 한다면 이 신이 나에게 나타나서 우리가 떠나서 이 땅을 떠나가면 복을 준대요 라고 아브라함이 말했겠죠. 그러니까 데라가 들어보고 복 준대? 그럼 가자야. 이렇게 해서 데리고 나갔든지 아니면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 데라가 이주를 해야겠다 뭔가 결심을 해서 나왔든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지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따라서 나온 적이 없습니다. 누가 나왔어요? 그 아버지가 데리고 나오는 격이라고요. 근데 사도행전 좀 전에 읽었던 7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들었을 때 나왔다라고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안 나왔잖아요. 데라가 데리고 나왔잖아요. 근데 왜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란으로 나왔다라고 돼 있죠? 다시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7장 4절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렇죠? 아브라함이 꼭 명령을 하시니까 곧바로 갈대아인의 땅을 떠나서 하란에 거주하러 간 것 같죠?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 아버지가 죽음에 지금 사는 이 땅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주도적으로 한 일이 하나도 없고 그 아버지가 주도적으로 해서 갈대아인의 땅을 떠나서 하란에 이르게 된다고요. 근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키라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자기가 믿음이 좋았던 적이 하나도 없어요. 처음 부르심을 받을 때. 아무 믿음도, 복 받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도 그 명령을 행할 수 있을 만한 믿음이 전혀 없는 자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욥입니다. 욥. 욥은 얼마나 믿음의 사람인지 아시죠? 진짜로 하나님이 택하시려면 욥 같은 사람을 택하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의인이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이고 욥 같은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딱 택하면 그렇지 저런 사람이 믿음의 조상을 해야지. 근데 하나님이 동시대에 살고 있는 욥은 택하지 않으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누구를 불러요? 아브라함을 불렀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난 것을 보고 우리의 의를 보고 선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내가 죄를 짓고 이렇게 넘어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이걸 알면서도 택했습니까? 그걸 보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선택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은혜라는 것을 철저하게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안 되는 사람이란 것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깨달을수록 나는 안 되는 놈인데 왜 나를 이 큰 은혜로 택하 주셨나, 거기에 감사 감격을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가도 절대로 그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라는 걸 아니까. 언제 아담이 하나님을 대적했죠? 이 은혜를 까먹고 자기가 뭔가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 틀렸어, 내가 생각하는 내 선악의 판단의 기준, 나를 기준으로 돌아섰죠. 근데 은혜는 나는 안 되는 거구나, 나는 정말 쓰레기구나 라고 하는데 은혜가 넘쳐난다니까요.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은혜가 넘쳐나는 거구나, 이제부터 죄를 짓자,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말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하나님이 선택하셨구나, 그곳에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란 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지만 그 믿음의 조상은 아무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택할 만한 조그마한 건덕지도 없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성경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뒤에 있는 성경만 읽고 아브라함이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와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 믿음 없었다라는 걸 오히려 보여주고 있다고요. 아무것도 없었던 자를 그럼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를 사실은 아브라함이 나간 게 아니고 데라가 끌고 나가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다 끌고 나와 놓으시고, 아브라함아 네가 믿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나왔구나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지 않은 거를 했다고 인정해 주시는 게 그게 구원이고 은혜란 말이에요. 내가 뭘 했는데 받았으면 그건 은혜가 아니잖아요.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의 배경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을 수밖에 없도록 모든 것을 다 끌어가시고, 그래서 믿을 수밖에 없어서 우리는 믿게 된 것이지 내가 믿은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해놓으시고 하나님은 너가 그렇게 잘 믿었구나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닌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이런 기도들을 많이 하죠. 하나님, 저 세상에 갔을 때, 새하늘과 새 땅에 갔을 때 칭찬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막, 우리가 그 잘해가지고 칭찬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알고 보면 하나님이 다 해놓고 네가 이렇게 했구나라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처럼, 야 너가 아무데도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나왔구나.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아브라함은 안 그렇게 했는데 너가 정말 믿음의 조상이구나 라고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언제 생각을 했어요? 이러면서 면류관을 벗어서 그 발 아래 던질 수밖에 없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주님은 다시 면류관 주어다가, 아니야 너가 다 했어 아브라함아,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걸 가지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게 믿음이고, 그게 은혜로부터 발미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부르셨다니까요. 폭발 좀 해도 괜찮다니까요. 폭발해도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나는 안 됩니다, 무릎 꿇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폭발 안 해서 하나님 저 폭발 안 했죠, 그거 의 아니라니까요. 그건 내 의잖아요. 이런 존재인데도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군요. 그래서 폭발하는데 머무르는 게 아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게 언제까지 반복되냐? 죽을 때까지 반복돼요. 죽을 때까지 더 깊은 죄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내 의인 줄 알았는데 이것도 내 죄였군요. 바울은 자기가 그 전에 자기 의라고 생각했고 잘했다고 생각한 거를 다 배설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그것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몰랐다, 내가 의롭다고 해서, 내가 좀 뭘 잘했다고 해서, 내가 좀 뛰어난 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몰랐다.
공부 잘하고 이런 건 인간들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그렇죠? 잘 나가고 돈 좀 벌면 얼마나 목에 힘이 점점 들어가는지 몰라요. 내가 뭐 있는 것처럼. 교회 와서도 나 때문에 교회가 돌아가는 줄 알고 내가 도움 안 주면 이 교회 망할 거야.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을 때 한 집사님이 돈을 많이 버셨어요. 돈 많이 버신 거 가지고 헌금도 많이 하죠. 목사님이랑 딱 틀어졌어요. 나랑 맞지 않는다고. 나가면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전도사님,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뭐 예언자예요? 이 교회 이제 좀 어려움 좀 당할 겁니다. 그럼 나가시더라고요. 이제 자기 헌금 없으니까 이제 교회 힘들 거라는 거지. 아니요. 그 다음 주에 똑같은 헌금하는 사람, 새로운 사람 오더라고요. 이 사람 헌금 안 한 거 똑같이 헌금할 사람 보내주더라니까. 이 목사님도 참 대단하세요. 평생 10명 데리고 이 교회를 하시는데 시험 받아서 2명 나가면 한 달 안에 또 2명 와요. 딱 10명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거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걸 부흥시키려고 너무 인본주의 쓰고 이럴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때 되면 보낼만 하면 보내주시는 겁니다. 똑같아요. 우리 사업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다하고 최선을 다해야죠. 일반 영역이니까. 그렇지만 그거 잘 되고 안 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 그거 잘 되고 안 되고에 별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 관심 있는 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다 깨달았을 때 우리가 믿음이 성장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성장한 게 전부 다 내가 뭘 잘해서 성장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도 다 성장을 하고 깨닫게 됐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롤 모델. 믿음은 이런 거야 라는 것을 초장부터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은 너가 하는 게 아니고 은혜로 다 된 거야. 네가 믿었다고 교만하지 마. 그렇죠? 우리 좀 믿음 좀 하나님 저 좀 이제 믿음 좀 있죠? 또 교만해진다. 네가 한 거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 욕할 수 있어요? 이걸 안다면? 아우 저 인간은 저런 믿음이 없을 꼭 마귀 같아. 왜 저렇게 못 믿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사람 쳐다보고? 안 된다. 이거 알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바리새인 같은지 몰라. 조금 믿음 약한 자들 쳐다보면 아이고 저거는 언제나 장성한 자가 될까? 언제나 저거 저질줘야 아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뭘 몰라서 그래요? 믿음의 조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계시하셨는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도 똑같잖아요. 계속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우리는 아무것도 믿을 만한 그런 결단도 할 수 없는 자인데 결단하게끔 끌어오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모든 걸 다 알게 되면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잘했다 칭찬하시는데 우리는 몸둘 바를 몰라 하는 거예요. 지금 한 거는 죄밖에 없는데 막 잘했다고 너무 해주니까 안 했는데 계속 잘했다고 이렇게 하면 민망하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아브라함입니다. 말해도 안 떠나고 계속 버티고 있다가 억지로 아버지 통해서 나가지만 나가는 그러면서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칭찬해주는 이 시대의 아브라함의 자손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로 감격하시고 감사하시고 남은 평생 그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쉬는 시간.